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믿는다면 아멘. 네, 아멘. 정말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네, 19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온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연약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성령을 받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면은 너희들을 잡아다 가두던지 채찍질을 하던지 죽이던지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예수님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며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전하면 채찍질을 하든 잡아 가두든 죽이든 하겠다. 다시는 전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저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나오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은 너희들을 잡아다가 뭐 어떻게 해코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나? 라고 물어본다면 처음에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저렇게까지 발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넘겨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그렇죠. 이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고 처음으로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 결국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한테 나를 전하면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하십니다. 네, 이제 그런 예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죠. 보통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말씀 설교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수없이 많이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런 기적들을. 근데 이제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니 규리야? 혹시 친구들도 오병이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구나. 오병이어, 네, 다 알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눈으로 본 제자들이 과연 신앙이 어땠나 이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이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습관을 따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했다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이 건너편에 있는 이 섬에 있는 그런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이 배에 가만히 뭐 자고 있었나 뭐 놀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잤겠죠. 네. 자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배에서 아마 자고 있었을 텐데 이때 배가 풍랑에 바람에 이렇게 밀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납니다. 그때 네.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배에 정말 울부짖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안 가실 수가 없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정말 울부짖는 소리를 아시고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을 구하러 그렇게 바다를 가로질러서 갈 때 어떠한 기대감이 예수님은 있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약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제자들 눈에 보이면은 저들이 안심하고 저들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죽을 뻔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살겠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근데 제자들은 어떤 액션을 취했나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가 오면 저들이 정말 기쁨으로 안심하고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갔을 텐데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런 정말 당장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저런 행동을 한 거였어요. 정말 풍랑 중에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저건 유령이라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당황을 했겠죠. 당황하면서 얘들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바다로 건너 주님께 가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게로 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발을 떼서 물 위로 한 발짝 내디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어요. 잠깐 걸었어요. 발을 물 위로 딱 했는데 가라앉지 않고 몇 걸음 가는데 저 같았으면은 내가 발을 물 위로 한 발짝 내디뎠을 때 뭔가 땅을 밟는 듯한 그런 느낌. 내가 빠지지 않고 물을 밟고 몇 발자국을 걸었으면은 뭔가 주님이 확실하다. 주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몇 발자국 걷고도 바람이 좀 강하게 부니까 그것에 두려워하여 믿음을 잃고 의심하고 바로 이렇게 다시 바다로 빠지게 되는 장면들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시고 베드로와 같이 배에 오르셨고 이제 그 뒤로 예수님이 파도 보고 이제 잠잠하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늘 고백을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도 그것을 의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물을 걸었음에도 물에 빠졌던 것처럼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정말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건져서 배에 오르게 하기까지 정말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갖고 있지 않으시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연약하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때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봤던 이 내용처럼 예수님은 결국에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위로 건져내사 다시 배에 같이 오르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와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부분은 이제 믿음이 많이 부족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후에 또 예수님은 정말 수도 없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고 또 병 고치는 모습, 사람들을 살리시는 모습, 치유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속 가르침을 받았겠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그 후에도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날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넌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 말씀이십니까? 일러스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니까 청년이 뭐라 했을까요? 혹시 내용을 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청년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청년이 부자였어요. 부자인 청년이었는데 그가 재산이 많아 마음에 근심하여 그곳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네. 지금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런 여러 사역들을 보아왔던 그런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나는 좀 잘되고 이 세상의 부귀와 그런 영화를 조금 얻어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맡겨놓은 게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그리고 무언가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전부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예수님께 드릴 생각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꼭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 설교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하십니다. 이런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다다르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가 한번 이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한테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물론 신이셨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한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인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의 그런 성질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슬픔을 같이 느끼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면 이제 그런 군인들한테 잡혀가야 되는데, 그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도 제자들이 좀 반응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좀 여기서 위로를 좀 얻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너희가 정말 풍랑 중에도 나를 보며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며 외쳤던 너희가 그래도 여기까지 성장을 했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좀 얻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뭐 주님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닥쳤는데 이게 도망갈까 아니면 끝까지 신앙을 지킬까,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난당할 일도 많을 거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양이 이리 때 내가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그런 고백들,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들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제 끝나고 베드로가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화가 오고 갔겠죠. 식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좀 깨어서 기도 좀 하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시고 다시 올라가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다시 내려왔는데 또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당장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제자들인데 밥 먹으니까 식곤증이 왔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고 내가 정말 잡혀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죽음을 예고하셨거든요. 죽음을 예고하셨는데도 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옵니다. 네, 말씀 띄워주세요. 이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참아야 된다 하면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죠. 바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당장의 눈앞에서 귀를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뭐 몇 초 안 됐을 거예요. 네. 뭐 한 1분 됐으려나? 귀를 낫게 하시고 너희는 뭐 참으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당장에 전날 밤 저녁 식사 때 그런 대화를 했는데 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렇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침을 이렇게 침을 뱉었대요.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주먹질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모욕하고 이런 모습들을 베드로는 좀 마음에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컸나 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아유 어떡하나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계속 보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딱 베드로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해요. 너도 예수와 같이 다니던 그 도당이 아니더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라는 사람 전혀 몰라. 또 예수님 또 막 어디 막 끌고 끌려가요. 그래서 막 베드로 또 쫓아가요. 예수님 보러. 근데 또 누가 딱 보더니 너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가 아니더냐. 난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또 막 예수님을 그 끌려가시는 그 뒤를 또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누군가 묻습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아니더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전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을 부인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슬프죠. 네,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이런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예요. 네, 2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음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기적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의 눈앞에서 그 떨어졌던 귀를 다시 그 종의 귀를 고치시고 바로 도망을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것을 통치하고 이것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 누구는 어디 장관, 누구는 어디 뭐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이렇게 직책을 맡아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는 그런 제자들이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니까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그런 말씀들 기적 행함들은 기억도 하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셔서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때서야 정말 믿었어요. 제자들이 정말로 믿었죠. 예수님이 정말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뭐 아들이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마음에 어느 정도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의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은 정말 믿었고, 오늘 주제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때서야 제자들은 다시 정말로 믿었고, 오늘 말했던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런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진 제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이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오늘 말씀 주제처럼 정말 믿는다면 저런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저런 신앙인의 모습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